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 위치,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이런 거죠. 대통령이 나를 부르는 것과 정과 시범이 나를 부른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요. 대통령이 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건, 나를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좀 두고 봤더니 우리 지금 정부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곧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선 땅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과 8범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왜 그런 거 있죠? 한밤중에 친구가 전화를 해. 그 친구한테 왜 전화해요? 친구가 없나 보다. 왜 전화해요? 이 시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너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죠. 누구한테 전화해, 지금 내가 누군가 이 밤중에 좀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친구들을 쭉 추려보죠. 그리고 전화를 해요. 그 왜 전화하는 건데?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너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과 시범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요번에 한탕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너에게 전화를 하면 너는 반드시 내 전화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내가 전화하면은 콜하면 너는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느냐를 보면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이고,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선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의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아니요, 40년 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세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너를 부르면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어디서 부르시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신을 왜 벗어야 되는지는 오늘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죠. 여러 가지 부르심의 방식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80년 만에 80세 노인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왜 호렙에서 나타나셔서, 그것도 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자, 이 부르심의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르심의 내용, 원리를 좀 찾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장소적인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의 한계가 없다? 장소적인 한계가 없다. 이거 장소라는 말은 지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자,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시점과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언제 부르시는가? 언제 부르세요? 뭐 할 때?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세요? 그렇죠. 누구의 양? 자기 양도 아니라고요. 이대로 장인의 양을 칠 때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세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신의 산.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에서 부르십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렙은 나중에 신의 산인 것이 밝혀져요.
그러면 신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 시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황폐한 또는 척박한 또는 폐허가 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한 폐허가 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의 선 땅을 내가 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와 너의 형편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땅, 그 상황, 모세가 선 땅, 모세가 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바로 호렙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호렙. 황폐하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뭔가 미래를 도모하거나 꿈꿀 수 없고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 완전히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꿈은 산산조각나고 산산조각난 지 이미 40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시점이 된, 완전히 폐허가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줘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바로 호렙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 호렙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을 잘 견뎌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왜 꿈을 가지래요? 꿈이 있으면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볼 때 모세에게는 꿈이 있어서 어떤 꿈이 있었더라? 그 팔 내리세요, 교육자. 교육자들 예배 드리는 태도 계속 두고 볼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자, 다시 합니다. 황폐한 땅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황폐한 땅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이 모세는 지난 애굽의 그 왕궁에서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어요. 왜? 모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어서. 어떤 꿈이 있었더라? 바로 이 민족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이 민족을 이 박해와 이 억압의 손에서 내가 구출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히브리 왕자라고요. 다 알아. 그러니 다른 왕자들 그 왕궁에서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눈총으로 바라보겠냐고요. 굉장히 시기에 질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수만 잡혀봐라. 내가 너 어찌하든지 숙청시키겠다. 벼르고 있다고요. 그런 암투가 질비한 그곳에서 견디고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몇 살이 되고 40세 장성한 후에 곧 장성했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시려고 했으면 언제 부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 좀 내가 뭔가 한자리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아니 아무리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고 할지라도 그 왕자가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엄마 하셉수트가 어떤 여인이라 정치에 대한 야망이 큰 여인이에요. 그 어머니의 후광을 입고 있다고. 그러면 모세를 따르는 군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됐어. 그 좋은 땅, 그거 좋은 땅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지금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어딨냐면 애굽의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취직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쓰임 받으려면 좀 뭔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라고요. 애굽에서 자기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할 때는 써요, 안 써요? 안 써. 왜?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고 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태도가 나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왜? 능력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고? 능력 주시면 돼.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쌓게 하십니다.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내가 혼자서 일할 수 없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이세요? 그런데 뭐가 나쁘면, 하나님 앞에 태도가 나쁘면 이거는 정말 훈련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도만 바꿔도, 오늘 낯설교도 사실은 그런 주제였죠. 평소의 삶의 태도만 바꿔도 없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모세는 힘이 있을 때,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쓰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황폐해졌을 때, 망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나쁜 땅에 들어가야 돼요? 좋은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땅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관심이 있지. 왜? 하나님은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왜? 장소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청년들이나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학생에게 고3쯤 고2쯤 됐어요. 저 아이 하나님이 좀 헌신자로, 좀 사명자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좀 쓰시기를 원한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 좀 해보지 않겠니? 내가 신방 가는데 나 혼자 못 가니까는 너가 지금 그래도 형 아니냐, 중고등부에. 그래,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저 고3이잖아요. 전도사님, 제가 대학 들어가면 갈게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어요. 그래, 대학 들어가면 헌신할 거야. 그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기말 시험입니다. 제가 중간고사입니다. 이번 학기만 끝나면 방학 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얘야, 너 대학생이 됐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단기 선교 좀 가자. 저 낙도에 우리 봉사하러 좀 가자. 우리 젊을 때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제가 방학이 되면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어요. 근데 방학이 됐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목사님, 첫 번째 대학에 들어와서 방학이어서 제가 좀 외국에 좀 친구들하고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너 반드시 너 헌신 좀 하고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취직하면 돈 벌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취직했어. 그랬죠. 쫓아갔죠. 너 취직했으니까 이제 그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자, 우리 헌신 좀 하자. 우리 선교 좀 나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래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져서 요즘 회사에서 제가 좀 인정받아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그거 봐, 바로 주여. 그 아이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못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학생이든 그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장소적인, 상황적인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내 상황과 처지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적인 한계가 없다. 두 번째, 시간적인 한계가 없다.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자, 아시는 대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시더라? 80세. 물론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이왕 쓰실 것 같으시면 언제 쓰시면 좋을까요?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머리 팍팍 돌아가고 일에 눈썰미가 있어서 뭐 하나 딱 맡겨놓으면 촉촉촉촉촉
해낼 때 그때 좀 부르시면 얼마나 좋냐고. 나도 일할 준비가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안 부르셔. 그리고는 언제 부르시느냐? 모세 80살 되었을 때,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런데 그때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증 하나를 할게요. 저는 외조모님의 신앙입니다. 외할머니의 신앙.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외할머니세요. 이 외할머니는 젊은 과부로 사셨어요. 그 집에 옛날에는 돈 많은 집에 후처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주시려고. 그 젊은 날, 그 곱디 고운 날, 소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아들 하나 낳아주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내 셋째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이 집에서 밭을 조금 떼어주고는 친정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안 돌아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밭대기 그거 가지고 친정 돌아가서 딸 셋 키우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밭도 있겠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있구나. 할머니가 할 일이 없어. 이 농사는 누가 하고? 그냥 종 부리면 돼. 소장농 주고, 욕심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소장농 주고 얼마 이렇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바느질을 제대로 뭐 하나, 일단 그렇다고 해서 돈 욕심이 있어갖고 뭘 하려고 하나? 별로 욕심도 없지. 뭐 그러니까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맨날 하는 게 뭐였냐면, 죄송해요. 우리 할머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맨날 골방에 앉아서 요거 꽃꽂이 아시죠?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꽃꽂이 그렇게 하고 한밤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왜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갖고 마른 아세요? 과거가 똘똘똘 말아갖고 그걸 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돈 욕심은 없는데 부족하지는 않지. 뭐 내가 굳이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도 먹거리는 들어오지. 그리고 뭐 딸 셋 있는데 별로 소망도 없지.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맨 앉아서 꽃꽂이 하시고 뻐끔뻐끔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함이 많겠어요. 자기도 소녀로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녀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에 맺혔는지 그렇게 삶을 의미 없이 무료하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는 정확히 1시간 반, 제가 기억나기로는 딱 1시간 반, 1시간 반 동안에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얼중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과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혼자 조근조근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만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말씀도 예배도 참 잘 들으셨어요. 성경도 새벽이면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꼭 아침잠이, 그러니까 초저녁잠이 많으세요. 그래서 7시만 조금 넘어가면 눈이 감겨.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저도 좀 극과거든. 그게 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눈이 딱 감기면 이쪽이 잘 안 떠져요. 저도 젊을 때는 팍팍 떠졌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내려와서는 뛰면 이게 딱 떠져야 되는데 따닥.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대요. 할머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주무신대요. 그리고 눈을 뜨려면은 이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지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초저녁 7시, 8시면 꼭 주무세요.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에 깨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찬빗으로 쫙 비추고 조끼 이거 있죠. 딱 비녀 꼽으시고, 그리고 작은 체구의 그 몸뚱이를 벽에 딱 기대세요. 다리가 얼마나 짧은지, 나도 짧은데 나보다 더 짧아. 그 짧은 다리를 쫙 펴고는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당신 몸만한 성경책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1시간 반 정도 쭉 읽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들으셨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들 앉는 자리가 있지요. 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더 오고 마음이 평안한 자리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대요. 우리 한나 권사님,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목사님을 딱 15도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었대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데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놀부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5장 6보인데 놀부는 5장 몇 보더라? 7보. 그 한 가지 뭐 하나 달려있는 게 더 있대요. 그게 무슨 보라? 심술보, 욕심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5장 7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부가 가지고 있던 욕심보가 떼어내지고 이게 붙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물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부터 조용해. 근데 할머님이 혼자 손을 싹 믿음보. 아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남들 없는 한 가지 보가 더 붙어 있는데 5장 7보인데 그 7보가 어디 있느냐? 욕심보가 떼어지고 그 자리에 믿음보가 붙어 있는, 다 붙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심장 아래 중심에 하나가 붙어 있죠. 그게 뭐라? 믿음보.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시고 성경도 가까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젊으셨을 때 하나님이 안 쓰셔. 그리고는 80이 다 된 노인분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시는가? 누가 동네에서 좀 싸움 좀 한다라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막 싸워. 그러면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싸움을 멈춰. 그리고는 길을 트는 거예요. 동네에서 누구누구 집에 지금 싸움 났다 그러면 누구만 데려가면 되고 할머니만 데려가. 근데 할머니가 뭔 기운이 있어요. 무슨 소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만 가면 그 싸우던 집안이 조용해. 모든 싸움 났다, 동네에 큰 소리 난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연락하면 되고 할머니만 모시고 오면 돼. 근데 할머니가 오시면 뭔 얘기를 안 하셔요.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 그냥 싸우던 것들이 딱 정리가 돼. 하나님이 나이 많으신 할머님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노년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노년에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못 쓰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음을 믿고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 왜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양떼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이니까
달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무료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죠. 그런데 왜 신기한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이 사막, 이 광야에 가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뿌리째 뽑혀서 뒹구는 게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종종 중동 지방에는 불이 붙는데요. 왜냐하면 이 햇볕이 따가울 때 이 떨기나무가 뽑혀서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좀 반짝이는 돌에 딱 밑에 가면 이게 반사가 되면서 그 바짝 말라 있잖아요. 앙상한 가지뿐이잖아요. 거기에 순식간에 불이 붙는데, 근데 불이 붙으면 이게 혼자 타고 말아야 되는데 바람이 싹 불면 이 불덩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불 지르고 저기에 불 지르고 저기에 불 지르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앙상한 가지로 남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잘못된 불, 분노의 불, 화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나 혼자만 타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 지르고 다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지를 않아. 타지를 않아. 그게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자, 그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말하는가? 자, 해석해 드립니다. 이 떨기나무는 대체적으로 모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더 폭넓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둘 다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어떤 상황과 같더라? 떨기나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앙상한 빼쩍 말라갖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턱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앙상한 생명력 없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떨기나무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주님, 나는 앙상한 마른 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뭐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빼짝 말라서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짝 마른 앙상한 가지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찾아오시더라? 불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불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앙상한 나무도 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진리의 불이 임하면 결코 그 앙상한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왜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 속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뜨거워.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넣는 거죠.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고통을 못 느끼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속에서 말씀하시더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처지를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 아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도 아파 있다.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채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 고난 중에 있다면 귀를 여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다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나도 너 울 때 나도 함께 울었다. 그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알맞은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결하고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